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죽기 전에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축복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득해야죠. 그래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하지 않고 그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축복하는 지파가 르우벤이죠.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육신적인 장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척 빌하를 범한 죄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받아서 간신히 인구를 유지하며 지내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르우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미 야곱이 했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들을 알고서 르우벤 지파를 그렇게 크게 축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남은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르우벤은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 장자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2배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배의 복을 누가 받죠?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절에 보시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신 그 아들들이 또 한 지파씩을 맡게 되면서 2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은 13절 보시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면서 쭉 보시면 요셉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비옥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번영과 이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의 만만이고 므낫세가 천천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요셉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봐도 그렇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어떤 혈통, 태어난 순서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신 배경이나 우리 자란 환경이나 어떤 혈연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우리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형편과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환경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영적 장자가 된 지파도 있죠.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루벤에 대한 복을 잠깐 빌고서 곧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죠. 그게 7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적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미 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왕의 호를 줄 자라고 축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 진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의 선두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광야 행진의 선두에 서서 이끌고 또 싸우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그 축복의 그 성취가 다윗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생명을 지키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영적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8절에는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그래서 레위 지파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면서 이 레위에 대한 이 축복이 좀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레위는 이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땅에 본 것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그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저 거룩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고 생명을 얻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되어 있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이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를 지키신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독수리 날개로 등에 업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수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과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발밑에 앉아서 정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친밀한 교제와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쁨으로 그 발 앞에 모여있는,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즐거이 듣고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이요 그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꿈도 좀 소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경박하다면 경박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좀 소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그런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요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덕을 좀 보고 사세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경망스럽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아바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걸 듣는 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들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경망스럽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정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와 정말 가장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꿈이 큰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발치에서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내가 오늘 하루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내 입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런 말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쳐야 됩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 흉보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내 옆에 없는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마음껏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짧은 인생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이 듣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